오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6절 7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7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신앙의 뿌리는 괜찮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상의 한 사진을 한번 보시죠. 이 사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띠나무입니다. 조각목으로 잘 알고 있는데요. 시띠나무, 이 시띠나무가 어떻게 광야에서 이 놀라운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겨울 한철에 이 광야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이 있는데 그 물로 연명하면서 그 뜨거운 광야에서 견뎌내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이 건조하고 거친 광야의 땅에서 그 나무가 자라는 비결이 뭐냐면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오늘 설교 제목이 여러분의 신앙의 뿌리는 괜찮습니까? 제가 힌트를 주었지 않습니까? 이 광야에서 이 나무가 생존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뿌리가 깊은데 어떤 나무는요, 이 뿌리가 50에서 60m까지 내려가고요. 또 어떤 나무는 수백 미터까지 내려가고요. 어떤 나무는요, 연구해 보니까 여러분 2km까지 내려간대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은 웬만하면 놀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뿌리가 2km까지 내려간다는 것이죠. 살기 위해서 말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시띠나무는 하나님의 법궤를 만드는데 이렇게 귀한 재료로 사용되었지 않습니까? 이런 묵상이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척박하고 건조한 외로움 싸움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승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뿌리는 괜찮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하나님께 깊이 그렇게 두어야 하는 것이죠. 척박하고 광야 같은 세상 속에 살아가는 것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닌데요, 어제 어떤 근사님하고 통화를 하면서요, 그 근사님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다가 또 너무 힘들다는 이야기를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서 통화 중에서 막 우는 거예요. 우리 교인도 아닌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정말로 은혜 받아야 되고 은혜에 목말랐다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정말 힘들다라는 거예요. 목사님도 아셔야 된다고요. 그런 이야기 하면서 막 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은혜에 너무나 목말라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 광야 같은 거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뿌리를 깊이 하나님께 두어야 하는 것이죠. 또 한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은요, 여러분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모소대나무입니다. 모소대나무인데요, 중국 동부 지역에 자라는 모소대나무입니다. 이 대나무는 놀라운 것은 이 죽순이 나오는데 여러분 4년 동안 3cm밖에 자라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이 나무가 자라는지 안 자라는지 모르는 거예요. 4년 동안에 3cm밖에 자라지 않다가 놀라운 것은 이 모소대나무는요, 5년째 되는 날에 무려 중간 사진 보이죠? 30cm가 자란대요. 그러고 나온 후에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놀라운 것은 4년 동안에 3cm, 5년째 되는데 30cm, 그러고 난 이후에 6주 만에, 여러분 제일 가에 있는 사진처럼 6주 만에 15m가 자란답니다. 그래도 안 놀라나요? 15m가 자라는 거예요. 이 모소나무는요, 4년 동안에 오로지 뿌리를 깊이 그렇게 내린다고 해요. 이 대나무는 뿌리가 튼튼하니까 어떠한 비바람에도 꺾이지 않고 다른 대나무와도 비교 안 될 정도로 굵고 크게 그렇게 자란다고 그렇게 합니다.
나무는 나무라지 않는다라는 책이 있거든요. 책 제목이 재밌지 않아요? 나무는 나무라지 않는다는 그 책정에 보면은 이 대나무에 관련된 뿌리에 관련된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 대나무 뿌리는 서로 이렇게 공유를 한다라는 거, 공유한대요. 물론 다른 식물 가운데 그런 공유하는 식물들도 물론 있겠지요. 그러면서 제가 또 목사 아닙니까? 또 묵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여러분 괜찮습니까? 우리의 뿌리의 신앙 괜찮습니까? 여러분 묵상이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깊이 내려야 되는데 그와 동시에 뭐요? 대나무의 뿌리는 서로 공유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서로 믿음의 신앙을 공유하면서 서로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서로 공유해주고 기뻐해주고 기도해주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태풍이 오면요 나무들이 막 흔들립니다. 근데 어떤 나무는 크게 흔들려도 넘어지거나 부러지지 않고 꺾이지 않는데요, 어떤 나무는요 뿌리채 뽑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뿌리가 깊지 않거나 아니면 뿌리가 병들었거나 아니면 속이 다 병들어서 다 썩어 있는 나무거나, 그러니까 태풍이 불으니까 속이 썩어 있고 상해 있고 썩어 있으니까 뿌리는 깊지 않으니까 상해 있으니까 그런 태풍 앞에서 쓰러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태풍이 불어올 때에 뿌리를 하나님 앞에 깊숙하게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 겉은 멀쩡한 것 같은데 여러분 사람들이 가면 우울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겉모습만 보면 잘 몰라요. 괜찮은데 속은 다 마음이 상해서 아파해 있고 썩어서 골마 있고 아파 있으니까 인생의 풍랑이 찾아오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은데 풍랑이 찾아오니까 넘어지는 것이죠. 뿌리를 건강하게 깊이 하나님 앞에 두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인생의 광야의 시간이, 인생의 폭풍의 바람이, 고난의 바람이 불어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마구마구 그렇게 흔들릴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나의 마음대로 안 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원치 않는 아픔이 올 때도 있고 내 마음대로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해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차를 모르고 그렇게 나간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나가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의 인생 가운데 자기의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하나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은 없고, 그렇게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은 자동차 운전대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운전하고 조종되는 것은 자동차밖에 없어서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너무 마음 아픈 이야기 아닙니까?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내가 원치 않는 그러한 아픔이 올 때가 있고 강풍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찾아오고 건강의 문제가 찾아오고 살 길이 안 보이고 관계적인 어려움이 찾아와서 답답하고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사건과 사고의 소식들이 들려오고, 지난 한 주간에도 여러분 뉴스를 보면서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그 사고를 통해서 얼마나 여러분 그런 어려움을 당합니까? 또 우리 가까운 지인 가운데서도 여러분 그런 소식들을 들으면서 우리가 얼마나 아픈 그런 또 한 주간을 그렇게 보냈습니까? 그 가족들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 나라의 이 민족은 또 어떻습니까? 이 나라의 민족과 교회는 정말 괜찮습니까? 한국 교회의 이 신앙의 뿌리가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괜찮습니까? 정말 태풍의 지금 한복판에 서 있지는 않습니까? 코로나가 우리의 신앙을 아주 크게 흔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을 흔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획주의 신앙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우리 고신교단의 계획주의 신앙의 원리는 다음과 같다, 그렇게 우리가 많이 암송하고 외쳤지 않습니까? 무엇입니까? 첫째도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이것이 마구마구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통계를 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기독신문을 보는데 기독일보에 보니까 여러분도 보았을 겁니다. 여러분 한 20개 교회인가요? 코로나 이전과 그 이후를 이야기하는데 교회 가운데에 여러분 잘 되는 교회가 하나도 없습니다. 코로나 이전과 이후, 코로나 이전에는 80명 모였는데 지금은 30명 모입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100명 모였는데 지금은 50명 모입니다. 반토막이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국가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여러분 태풍의 한복판 가운데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뿌리를 깊이 하나님께 두어야 됩니다. 시띠나무처럼 수백 미터라도 생명의 근원을 찾아서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죠. 여기에 살 길이 있는 것이죠.
모소나무처럼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뿌리는 바로 하나님께 내려져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이죠. 오늘 봉독한 말씀은요, 신앙의 뿌리를 깊게 내렸던 노아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다는 것이죠.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로마서의 말씀을 계속 많이 수없이 통독도 했고 보았는데, 수요 예배 때 로마서의 말씀을 보지 않습니까? 믿음이 강한 믿음이 강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유독 그 말씀이 최근에 제 마음 가운데 깊이 묵상되어지고 제 마음 가운데 들어옵니다. 로마서 15장 1절의 말씀에 보면 믿음이 강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이 강한 사람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입니다. 약한 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 주는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고, 자기의 기쁨이 아니에요. 자기의 기쁨이 아니라 타인의 기쁨이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덕이 되게 하는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인데,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약한 자의 약점을 잘 감당해 주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7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믿음으로 노아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믿음으로 노아는,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여기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이 모든 거 다 그냥 일단 노란색 있는 이 글만 읽어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뭐 했죠? 방주를 준비했다. 방주를 준비한 게 뭐라고요? 방주를 준비한 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방주를 준비한 것이 왜 목사님 믿음입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왜냐면요, 노아에게는요, 방주를 안 만들어도 되는 수많은 이유를 댈 수가 있습니다. 노아에게는 방주를 안 만들어도 되는 수많은 이유가 있는데, 그러나 그 이유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준행하며 순종했더니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노아는 믿음의 사람이고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다. 방주를 만든 것이 믿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요, 궁금하잖아요. 노아가 방주를 안 만들어도 되는 수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궁금하시죠? 그 부분을 같이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일단 노아는요, 배를 만들어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일단 노아에게는 그 이유가 될 수 있는 거죠. 보통 사람들은요, 어떤 일을 시키면 어떻게 이야기하죠?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 저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해본 적이 없는데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에레미야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부를 때 에레미야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나는 못해요.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를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말을 못합니다. 말 못하는 자입니다 하고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 형 아론 있지 않느냐라고 말해주죠. 사람들은요, 자기가 경험하지 못했거나 그런 일들이 있으면 하나님, 저는 해본 적이 없는데요 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잘하는 사람 시켜주세요. 저는 해본 적이 없으니까 잘하는 사람 시켜주세요 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하는 사람이 하면은 이성구 목사가 찬양을 잘 못하는데 잘하는 사람만 찬양을 부르면 제가 이 앞에서 찬양을 부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은혜로 찬양을 하는 것이죠. 노아는 얼마든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는요 작은 배도 만들어 보지 않았습니다. 또 생각해 보자는 거죠. 하나님, 저는 작은 배도 만들어 보지 않았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냥 하나님, 저 시키지 마시고요, 어부에게 시키세요. 어부들에게 시키세요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방주의 사이즈가 커도 너무나 크네요. 하나님, 이 문제는 저에게 커도 너무나 큽니다.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한마음교회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이성구 목사가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 너무 크네요. 창세기 6장에 보면요, 방주의 사이즈가 나오는데요, 이 사이즈가 그렇게 중요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신대원 시험 칠 때 시험 문제에 나왔습니다. 사실 시험 문제 내기 참 좋잖아요. 크기에 대한 부분이니까 장이 300규빗이고 광이 50규빗이고 고가 30규빗이고 규빗은
여러분 손 끝에서 여기까지인데 한 45cm 정도 돼요. 여기에 대해서 시험 문제 내기 얼마나 좋아요. 숫자만 틀리게 해서 1, 2, 3, 4 해가지고 무엇이 맞는지 이렇게 이야기하면 노아의 방주의 크기가 실감이 안 나잖아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무엇을요?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죠. 노아의 방주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켄터키주의 테마파크에 실제 크기를 만든 거예요. 노아의 방주의 크기가 길이가 135m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축구장 면적의 1.5배에 달하는 그런 규모로 만들었던 것이죠. 이 노아가 분명히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배를 만들어 본 적도 없는데요. 그래도 이 크기가 커도 너무 크네요. 어떻게 할까요?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노아는 또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면은 이 방주를 어디에 만들라고 했어요? 산 위에 만들라고 했죠.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저는 작은 배도 만들지 않았는데 노아에게 배를 만들려고 했는데 너무나 큰 배고요, 방주고요. 그리고 산 위에 산 중턱에 만들라는 것이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노아는 순종하지 않을 수 있는 많은 무수한 이유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볼까요? 이 노아는요, 비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비를 본 적이 없거든요. 이때까지는 비가 안 내렸거든요. 비가 오지 않았거든요. 비가 안 왔는데 비를 본 적도 없는데 비가 온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기가 경험해보지 않고 가보지 않는 그 길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쨌든 이 노아가 힘들어도 어려워도 자기의 생각 다 내려놓고 그렇게 방주기 만들기 시작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고 몇 년입니까? 120년입니다. 120년. 120년 동안 아무 일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시간이 길어도 너무 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아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잘못 들었거나 헛들었거나 그래서 포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죠. 사랑하는 여러분, 노아에게는 방주를 안 만들어도 되는 수많은 이유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보시죠. 창세기 6장 22절입니다. 6장 22절 말씀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다 준행하였더라. 수많은 이유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과 순종은요 따로 있지 않아요.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믿음은 순종을 통해서 나타나거든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내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 앞에서 순종합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믿음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왜 힘든 상황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다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세상에도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전쟁터 같은 세상 속에 살아가잖아요. 왜 어려움이 없어요?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청하는 게 있어요. 요청하는 것이 뭐냐면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순종과 경청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잘 경청하는 사람이 잘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아는 집사님께서 급성 폐혈증으로 그렇게 지금은 천국에 가셨는데요. 이분이 이제 임종하기 직전에 응급실에 왔어요. 응급실 면회가 30분밖에 되지 않잖아요. 이 집사님이 누워서 뭔가를 말을 했는데 가족들이 알아듣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또 호전되고 또 호전되어서 이제 응급실에서 나와서 가족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응급실에서 내가 이 이야기 했는데 너희들 알아들었느냐? 내가 마지막 순간인 줄 알고 이 이야기 했는데 너희들 알아듣느냐? 물어보니까 아무도 알아들었지 못했다고 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그 집사님이 이제 마지막 임종의 순간인 줄 알고 그때 사랑하는 가족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 잘 믿으라. 예수님 잘 믿어야 된다. 예수님 잘 믿어야 된다. 그 이야기 했는데 가족들이 알아듣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 집사님이 얼마나 여러분 그 응급실에서 그 마지막 순간인 줄 알고 그 순간에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 순간에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가족들한테 이야기하는데 그들이 듣지 못했다라는 거죠. 이야기를 듣는데 내 마음 가운데에 여러분 묵상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묻은 시대 가운데에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수많은 교회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어쩌면 우리가 알아들을지 못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떤 분이 좋아하는 찬양이 마라나타래요. 마라나타 이 찬양을 참 좋아하는데 이 마라나타가 무엇입니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날이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여러분 할 말은 있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 말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 잘 믿으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가족들이 못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이 시대 가운데 한국교회 가운데에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안 들으려고 하고 듣지 않으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한국 교회 가운데 그런 모습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의 강풍이 불어가지고 지금 흔들흔들 비틀거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신앙의 뿌리를 깊이 하나님께 두지 못하니까 흔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대로 예수 믿고 똑바로 예수 믿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한국 교회의 4인방이라고 하는 여러분 하영조 목사님, 홍정길 목사님, 오카노 목사님, 이동훈 목사님, 오카노 목사님, 하영조 목사님 다 천국 가 계시죠? 홍정길 목사님께서 후배들이 와서 목사님 한 말씀 해주시죠. 후배들을 위해서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물어봤다고 하지 않습니까? 후배들을 위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한 말씀 해주세요 하니까 홍정길 목사님이 그 후배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들 이야기해달라고 하니까 이야기하는데 예수님 똑바로 믿으세요.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하죠. 이것이 목사님들만 이야기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도전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똑바로 믿으라. 그래서 그 후배 목사님이 한 분이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그분이 교회로 갔는데 너무 마음이 안 좋더래요. 물론 존경은 하지만 목사님들을 모아놓고 그 선배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예수 똑바로 믿어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마음이 불편했는데 교회 딱 들어오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마음을 딱 이렇게 만져주시더래요. 그 말이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고 내가 목사로서 신실하지 못했구나 그렇게 회개했다고 하죠. 지난 한 주간에 제가 가장 많이 고민하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또 이런 부분 비슷한 부분인데요.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까 말까 고민하면 내가 힘들 것 같아서 이야기하려고요. 그게 뭐냐면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성도들 앞에 서기 전에 늘 하나님 앞에 서는 목사가 되라. 성도들 앞에 서기 전에 하나님 앞에 서는 목사가 되라. 늘 제가 설교하기 전에도 예배하기 전에도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목사인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성도인가? 라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예배당에 오면서도 사람들 만나기 전에 늘 하나님 앞에 내가 제대로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고민하는 거예요. 성도 앞에 서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서는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경청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경청하는 사람이 잘 순종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제가 길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부르실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가복음 5장 5절에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는데 어떻게 이제 순종합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시몬 베드로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여서되 잡지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베드로의 직업은 뭐예요? 어부지 않습니까? 전문가예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이성을 내려놓습니다. 자기의 경험을 내려놓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잡지 못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여 믿음의 뿌리를 깊이 하나님께 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것입니다. 내 생각 의지하여 내리는 게 아닙니다. 이성과 경험이 아닙니다. 안 되는데 왜 자꾸 이성적으로 생각하세요? 안 되는데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사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감사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언제 아멘 하십니까? 오늘 설교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안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1부 때는 평소보다 더 많이 와서 2부 때 오는 분들이 일이 있어서 1부 때 왔으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고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고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사랑하고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용서하고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것이 내 힘으로 됩니까?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사업하시고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나가는 거죠. 어떤 분은 보면은 내 의지가 강해요. 나는 내 의지로 하겠습니다. 그거는 그 모습은 결코 좋은 믿음의 모습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의 방주는 바로 믿음의 열매 맞습니까? 노아의 방주는요, 믿음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준비했다. 믿음으로 방주를 준비했다니까요. 그럼 이 방주는 믿음의 열매가 맞습니다. 믿음의 열매가 맞아요. 그 믿음의 열매는 결국 무엇입니까? 노아와 가족들을 살렸어요. 사람을 살렸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 구원의 방주 역할들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은 뭐냐면 사람 살리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사람 살리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구원의 방주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최근에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생각도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이 코로나 시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성장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시지 않습니까? 고민이 많이 되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서 주일학교 어떻게 해야 하나? 여기 보면 주일학교 학생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 말만 할 것이 아니라 고민이 정말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그러면서 제가 답을 조금 얻었어요.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은 바울이 유대인에게 다가가고 헬라인에게 헬라인의 방식으로 다가갑니다. 사도 바울이 지성인이에요. 헬라인이 지성인인데 그냥 헬라인들에게 가서 논리적으로 말하지 않고 그냥 예수 믿으세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주일학교에 있는 아이들에게 찬양도 배우고 싶고 가르쳐주고 싶고 또 주일학교 있냐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대통합 예배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우리 그 정신은 가지만 그러나 이 아이들을 향해서 어린 생명들을 살리는 일이라면 우리가 그 주일학교도 그렇게 우리가 고민하면서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나가자라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복음은 지키면서 조금은 변화들이 조금씩 있을 거예요. 우리 상황 가운데에 기도하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냐면 당신의 신앙의 뿌리는 괜찮습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얼마나 깊고 또 건강한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좀 갔는데요, 제가 빨리 하겠습니다. 여러분 6절의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6절의 말씀은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6절의 말씀, 믿음이 없이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믿음의 신앙의 길을 깊이 뿌리를 내리려고 하면요, 두 가지를 잘 기억해야 돼요. 하나는 하나님 살아계신다.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살아계신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이 찾는 것은 단회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삶의 현장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우리 집에서
삼식이지 않았습니까? 아침, 점심, 저녁 다 먹고, 신방 때는 뭐 나가서 먹기도 하지만 삼식이라서 제가 미안해서 가정에서 오늘은 아이들 또 저녁에 또 픽업도 하고 또 나름대로 밖에서 늦은 시간이니까 먹자 그렇게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우리가 어떤 대화를 하다 보면은 우리가 영적인 존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전달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밥을 먹다가 그냥 또 한숨을 쉬니까 저도 모르게 저도 한숨을 쉬게 되고, 제가 쳐다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영적인 존재인데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련회 하다가도 그런 거 이제 일부 예배 때 이런 이야기 안 했지만 수련회 하다가도 다 밥 잘 먹고 있다가 밥을 다 잘 먹고 있어요. 근데 한 사람이 에이 밥이 꼬들하네 하면 옆에서 맞네 꼬들하네 맞네 꼬들하네 이렇게 되는 것처럼 어떤 사람이 좋다 행복하다 기쁘다 좋다 하면 그것도 영적으로 전달되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교회가 좋은 게 마치 이래서 나는 우리 교회가 좋아요. 왜 우리 교회라고 문제 갖고 어려움 없겠습니까? 다 그래도 다 하나님 안에서 다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또 내 생각 내려놓고 내 마음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려고 몸부림치고 그런 것이죠. 여러분, 식당에 갔는데요, 한숨을 쉬니까 저도 한숨을 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저희 아내가, 여러분, 한숨을 쉬면 우리 자녀들 교육할 때 다 물어볼 수 없는 거잖아요. 다 물어보면 안 돼요. 물어보면 안 돼요.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또 물어보는 거잖아요. 무슨 일이 있냐? 왜 그러냐? 밥 먹으러 왔는데, 그죠? 그리고 저도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한숨 따라서 저도 한숨을 쉬게 되고, 그러니까 저한테도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당신 무슨 일 있으세요? 왜 이러세요? 그러니까 그냥 제가 그 순간에 이 온유하던 제가 순간적으로 제가 살짝 역정을 냈습니다. 아니, 그냥 밥 먹으러 왔으니까 밥 먹어요. 그냥 식사합시다. 밥 먹읍시다. 나중에 이야기합시다. 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제 앞에 누군가 옵니다. 와가지고 아주 환한 웃음을 지으면서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그 인사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제가 얼마나 민망했는지 모릅니다. 아니, 그러면 제가 식당에 들어올 때 인사하든지 그때 인사하지 않다가 가만히 제가 그 순간에 한숨을 쉬면서 그냥 밥 먹어요. 밥 먹읍시다. 이렇게 역정을 내고 있는데 그 순간 그거 다 듣고 가만히 앞으로 와가지고 온화한 웃음을 지으면서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 순간에 제가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저는 천상 목사지 않습니까? 또 묵상이 돼요. 그렇구나. 사람이 나를 알아보아도 이렇게 부끄럽고 당황스럽고 그런데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내가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순간순간 행동했을 때가 얼마나 많았을까? 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아도 어떨 때는 부끄럽고 어떨 때는 막 그렇지 않습니까? 막 지구멍이라도 숨고 싶고 그럴 때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계신 것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가 찾는 자라는 것은 뭐냐면 이것은 반복적인 것, 지속적인 것,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해드렸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문제 앞에서 자신의 의지로 막 버티는 사람이 있어요. 잘 버티고 또 버티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믿음 좋은 사람 아닙니다. 자기의 의지로 버티는 사람 믿음 좋은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는 자가 믿음이 좋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안 되는데 왜 그렇게 버팁니까?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고 또 부르짖고 하는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 저의 삶이 되고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노아는 하나님을 가까이 했습니다. 믿음의 뿌리를 하나님 앞에 깊이 내렸습니다. 노아가 순종하지 않을 이유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배를 안 만들어도 되는 그런 이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경험해보지도 못했고요, 너무나 사이즈가 큽니다.
감당이 안 됩니다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이성적으로도 왜 강이나 바다가 아니라 왜 산입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자기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비도 본 적이 없는데 또 120년 동안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맞지 않지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것이 믿음이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사회적인 거리두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거리두기 하고 있죠. 조금 많이 또 완화되고 있지만 정말 여러분은요,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 거리두기, 하나님과 거리두지 마세요. 하나님과 거리두기 하지 마십시오. 사회적 거리두기 하니까 하나님과의 거리를 두는데 이거는 아니에요. 사회적 거리두기 때로는 조심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 거리두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의 거리두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거리 좁히게 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혀 가십시오. 하나님과 더 친밀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십시오. 얼마든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과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친밀한 관계 속에 나가십시오. 하나님을 찾아서 그 믿음의 뿌리를 깊이 깊이 내리는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찬양은 주님 나를 부르시니, 이 찬양으로 같이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의심치 않고 나가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면서 같이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애써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주님 여기 계시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십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 반석이를 내가 걸어가리라. 반석이를 내가 걸어가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걷습니다. 함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합니다. 믿음의 뿌리를 깊이 하나님께 내리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염려도 두려움도 걱정도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으면서 나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과 그 능력을 경험하고 이번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말씀 의지하면서 기억하면서 우리가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나를 부르시니 하나님 아버지 두려움 없이 나가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의심하지 않고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순종하지 않아야 될 수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 생각 내려놓고 내 마음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위기의 때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며 하나님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오늘 예배자로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간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친밀하고 하나님과의 거리가 좁혀지고 더욱더 가까워지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친밀한 아버지 하나님 교제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마음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하나님 주여 축복합니다. 주여 이들의 삶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며 내 믿음의 뿌리가 건강한지 돌아보게 됩니다. 노아가 하나님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수많은 이유가 있었지만 자기의 생각도 이 모든 부분들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순종하며 나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 순종하지 않아야 될 수많은 이유들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찾고 또 찾았습니다.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우리 역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건물을 내렸듯이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건물을 내렸듯이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감사하게 해주시고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사랑하게 해주시고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하나님 깨끗하게 나아서 하나님 이 자리에서 간증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한마음 교회는 간증이 풍성한 교회 하나님의 역사가 풍성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풍랑이 아버지 하나님 아주 무섭게 몰아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동안 더욱더 하나님과 거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거리를 좁혀가고 더욱더 친밀해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마치고 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또 세상으로 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믿음 안에서 당당히 힘있게 살아가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믿음의 뿌리를 하나님께 깊이 내리고 순종으로 나가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